반갑습니다. 벚꽃이 벌써 활짝 핀 것 같아요. 오늘 소망반에서 야외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날짜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벚꽃 구경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게.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고 또 강단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전할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읽었다시피 우리가 자다가 깨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다 벗어 던지세요.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시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잔소리 같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앞에서 말하는 당신은 어떤가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앉아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책을 통해서 읽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앞에서 앉아서 많이 들었을 때 그런 의문들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그 말씀이 다 맞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이 계속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내용 안에서 제가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전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때는 우리 스스로도 참 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을 우리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은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부패한 사람이었죠. 원래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아니었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98% 이상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으면 싶어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야만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교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 읽은 말씀을 금방 다시 되뇌어 보셔도 좋겠지만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한데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나 어떤 선언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거든요. 성도들 여러분, 거룩하시고 단정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깨어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알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내용들을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던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보통 이 말씀과 이런 본문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죠.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의문을 이제 제기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보통 옷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죠.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승려는 승려복을 입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혹은 설명할 때는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입었으니까 예수님처럼 행합시다, 여러분. 주님처럼 이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고 타인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우리 문제죠. 우리는 항상 이런 선언과 말은 잘 하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였죠.
우리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매우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라는 옷과 상관없이 우리 옛날에 입은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잔잔한 파도가 일 때는 이겨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격이 또 좋아지고 수양이 쌓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수위가 높아진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그리스도의 옷은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형제자매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걸 이겨내지 못한 나를 질책합니다. 아우, 지나고 나면 왜 그걸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용서할 걸. 또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됐을까? 계속 나를 질책하고 나무라고 죄책감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겨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지 못한 그 나 자신을 비판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계속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설령 내가 어떤 일을 이겨냈다, 내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나의 의가 거기서 나와요. 어이구,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저걸 못하시니까 그렇지. 나의 교만이 후룩 올라오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진정 원하셨던 게 그런 모습일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었죠. 율법의 짐을 다 벗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와,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니 사랑의 짐이라는 더 큰 짐이 갑자기 우리 어깨에 내려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짐을 벗겨주기로 했는데 어느샌가 더 큰 짐이 내 등에 얹혀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현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맞을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바른 것이었을까? 혹은 난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야만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 야만인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여전히 거라사에 있는 광인처럼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어요. 나도 후회할 만큼.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인은 군복을 입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군인이에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고 의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의 일을 하고 군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인정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매우 독특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옷에 맞는 정체성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옷은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동일하지 않고 큰 괴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매우 밝고 빛나고 화려한 그리스도라는 옷인데 내 속 사람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무식한 야만인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의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가운을 입었어요. 하얀 가운으로. 그러면 그 사람 의사죠. 병원에 앉아 있으면. 그런데 어떤 의사가 가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능력이 없어요.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그에게 없다라는 거죠. 당황스럽죠.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예요. 우리의 갈등이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위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었으니까. 내 속에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내 속에서 내적 갈등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가끔씩 발견하는 내 속에 있는 이런 혐오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이 옷과 어울리지 않는 육신적인 내 모습이 표출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나는 옷과 동일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매우 큰 갈등과 긴장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황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척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하는 척,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데 대인배인 척, 척척척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위선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옷을 입히실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야만인이라는 걸 모르시고 입히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입히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옷에 입은 옷에 걸맞는 신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의아하시죠?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잘.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처음에 우리 같이 공유를 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자 금방 결론적인 답을 딱 얘기를 하고 싶은 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 사이에 큰 비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이 과정이 없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만을 딱 보면 그런가 하고 의아하고 어리둥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풀이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대로 맡겨두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안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짜놓은 구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돌아가는 구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구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우 무식하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데 뭐 제가 직업에 귀천을 나누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이제 예화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매우 그 사람은 의사가 될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의사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의과대를 졸업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사 면허도 없고 실습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의사 가운을 입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 의사 가운을 주신 분은 의사 면허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에게 갑자기 시골집에 찾아와서 의사 가운을 딱 입혔어요. 갑작스럽죠. 이 사람도 의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하얗고 멋진 의사 가운을 입혀주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대학병원 여기 열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고 보니 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지만 좋습니다. 이 옷이 하얗게 이렇게 가운도 있고 제 연봉이 얼마라고요? 월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월 150도 지금 벌게 있는 사람인데 월 2천 원을 주신다고. 의사니까. 그래서 의사 그 정도는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죠. 갑자기 내 신분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뭐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뭐 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출근을 딱 해보니까 이제 아이고 병원 경비원부터 굽신굽신 거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주 좋죠. 내 신분의 격상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차도 준대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들 아우 선생님 하면서 너무 이제 깍듯이 공손하게 이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역시 의사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이렇게 차 앉았죠. 아침에. 이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즐겁게 생활했던 그 초창기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9시 반이 되니까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환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간호사가 똑똑똑 하면서 환자 여기 있습니다. 데려왔어요. 근데 의사 가운을 내가 비록 입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치료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그냥 가운만 입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뇌졸중 환자가 찾아왔어요. 다양한 환자가 이제 문 열어보니까 수십 명이 벌써 앉아있어. 대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다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분으로 격상은 되었는데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은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 의사 아니에요 하면서 가운을 벗고 손 드는 사람이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사 뵐 거냐 하면서 그래요, 엑셀 찍고 와봐요. 엑셀 찍고 오면 내가 판독을 못 하는데 그런데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돌팔이라고 합니다. 가짜 의사가 되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식으로 잘 빌 환자를 대면하는 걸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야만스러움이 그대로 상존하는 이 괴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한테 있는 이 긴장과 갈등은 나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고 나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계속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어가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옷에 맞는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방법,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안하신 그 구조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 이후에 이제 열심히 살려고 다들 노력을 해왔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큐티도 해봤죠. 기도 생활도 했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와 헌금과 이런 좋은 교회 생활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도 하고 캠프든 수양회든 말씀 집회든 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잠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신실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곧 내 안에 있는 그 야만성은 언제든지 폭발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거대한 바위돌을 높은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집니다. 이제 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지프스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새가 뱁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몰리다 보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 너무나 지쳐. 이런 것들이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의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비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저리 힘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포자기형의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생명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분들은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빈정되기 시작하고 비꼬기 시작하고 안 되니까 아우 해도 안 돼요. 너 안 돼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형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서 또 이제 발전하면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교회에서 그냥 표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우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 나 원래 야만인이야. 그래 어쩌라고. 이런 솔직하고 매우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는 거 알지 좋지 그거야 좋지. 하지만 난 싫어. 피곤하니까.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선자형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고 누르고 억누르고 해도 솟아나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막아버리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체면과 의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척척척하는 위선자형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시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은 뭘 나에게 바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야만인은 그대로 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둡니다. 우리는 내 야만인과 이 옷을 일치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는 야만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힌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옷에 맞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의문이 또 생기죠. 의사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그 돌팔이 의사 있죠? 가운만 입고 있는 그 돌팔이 의사가 앉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에게 처음 그 가운을 입혀줬던 그 자격증을 준 그 의사, 전문가, 그 베테랑 의사인 마스터 의사이신 그분이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 환자를 진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소름이 돋아야 돼요. 원래 제가 어바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나는 내 문제였어요. 환자를 대하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나에게 이 옷을 입혀줬을 때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어서 제가 몇 장 몇 절이라는 것도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구절들을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 되게 많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것도 다 못 읽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들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 헤세드의 하나님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피하지 않는, 자기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할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은 그것은 쏭드리채 까먹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의로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지치고 갈등하고 쓰러졌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그냥 기계처럼 쳐다보시는 그런 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시는 그런 역할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나와 모든 일들에 동행하시고 모든 일들에 참견하시고 모든 일들을 같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어떤 계획, 어떤 행동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모든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죠. 우리 자격 없는 이 야만스러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치 않게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의사에 바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의사 가운만 입었지 무지랭이였던 그 야만인은 의료 지식이 1도 없이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할 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하겠죠. 만세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수술도 하고 어떻게 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처음 그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을 입혀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계속. 그래서 환자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줄 텐데 네가 못하겠잖아? 그러면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팔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환자를 다 진료할 수가 있습니다. 약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엑스레이를 판별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에 승리를 하고 어떤 일을 극복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보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실제로 사귐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나에게서, 야만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자다가 깬다, 깨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것을 자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빠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내 필요를 요청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참 저희 안에 있는 무능력함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순종도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임을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귐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의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